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깊이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혹 가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에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굉장히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로 다시 한번 맞을까봐 또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 아픈 그런 나사로를 위해서 또한 마리아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자 인자이신 그러지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로는 Jesus wept, W-E-P-T.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의 눈물은 굉장히 극률한 눈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굉장히 아파하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몸을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참으려고 하여도 참아질 수가 없었던 그러한 눈물이 쌓여지고 꼭 울부짖으면서 울고 싶은데 참는 그러한 아픈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는 이 눈물을 해석할 때 그냥 아픔의 눈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울었던 이분들이 또한 그 친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한 마르다와 함께 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지극히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어줬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울었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제일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가 남매들이 함께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더 있으시다가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보내주심이 그냥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함께 울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죽음에서부터 시킨 그러한 놀라움 때문에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그들을 지극히 친구와 같이 사랑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온 친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보면은 이 친구들은 우리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힘든 것을 보고 오지만 진정으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도 울었다고 하지만 그의 똑같은 눈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친가족, 유가족의 눈물과 같이 똑같이 그런 감정으로 울어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오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 있는데 이 구절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한테 가서 이 일을 고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고함을 받은 이 정치가들은 또한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결론을 짓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믿고 있고 앞으로 온 유대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된다면은 로마인이 와서 우리 유대인들을 칠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왕이 있고 정말로 누군가 그들을 사랑해주는 왕이 생겼다 하면은 로마인들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죽음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짓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위험에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슬피 울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보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울 때는
훨씬 더 깊은 감정을 가지고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아픔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물 속에는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 그 감정, 그 오묘한 그 사랑, 우리는 그 눈물 안에 우리 자신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눈물에 대해서 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페이지 숫자로는 구약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1032, 1032페이지에 이사야서 53장 3절서부터 우리가 6절까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3절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갱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산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미움을 당하였고 또한 버림을 당하였다고, 버림을 받은 것을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멸시당함을,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버림받음을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고 창피한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도 그러한 분을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얼마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하고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한 슬픔이 아니고 몇 개가 어쩔 땐 겹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가 죽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중독에 걸려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별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도 제대로 흘려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그의 목소리와 를 청종할 수 있었고 그의 눈물을 보아줄 수 있었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그날도 텍스트가 오고 감사하다고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기도밖에 못 해줬는데 그 다음 날 와서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기쁜 일이 생겼다고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 절박한 가운데 조금의 시간을 보내주었더니 이렇게 감사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와 힘들 때 함께해 주었던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늘 함께해 주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슬퍼했었나 봅니다. 견디기가 어려웠었나 봅니다.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았었나 봅니다. 내가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그가 나한테 무슨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는 그냥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기도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이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버림을, 우리의 미움 당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볼 것 같으면 이 모든 우리의 결고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무거운 짐을 담당시킬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상함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우리에 돌아가서 히브리서 우리가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숫자로는 신약의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56, 357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페이지 숫자는 357면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해를 바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제일 최고의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눈물로 흘려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슬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보내주십니다. 위로하라고, 함께 눈물을 흘리라고, 함께 그 멍에를 지라고, 그리고 함께 생명이자 구원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려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라고 100몇 명이 되는 목사님들이 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홀로코스트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그렇죠? 예, 그걸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슬퍼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하자, 함께 기도하자라는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예배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마디 하는 것이 좀 제가 잊어버리기가 힘든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의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렇게 슬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그들의 불쌍한 메시아를 아직도 모르는 그분들에게 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에 잠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상처받으시고 버림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슬프고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몇몇 사람만 알고 알리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하나님께 접붙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갖고 가셔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수가 있고, 말로 안 되면 그냥 같이 그냥 있어 주시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샬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에게 그분들을 접할 수 있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좌 앞에 해주실 성령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